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목,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여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중반부에서는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직접 누구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식사하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식사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많은 용서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한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다. 36절에 보면 어떤 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식사 장소는 바리새인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우리처럼 의자나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거의 기대어 누워서 먹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모두 의자에 앉아 책상에 차려진 음식을 그것도 반쪽만 앉아서 드시는데 실제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난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창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하였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뒤로라는 단어는 뒤쪽에서를 뜻합니다. 여인이 울었기에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여기에서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창녀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유대 지방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말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채권자 2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데나리오는 오늘날 돈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루 품삯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오는 한 달 25일을 일한다고 기준을 잡으면 20달 정도 해당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50데나리오는 2달 정도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42절에 보면 이 비유 41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리새인 다정하게 표현해서 시몬에게 눈을 뜰 것을, 그리고 그 여자를 올바로 보고 그녀의 태도와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직접 말하고 있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과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하면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은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여인의 행동은 그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용서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는데 이것은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내게 보여준 점에서 알 수 있다.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동일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죄사함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과 향유를 드렸던 사건을 보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용서함과 회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입니다. 가장 값진 향유를 드렸네요. 과연 구원의 은혜에 입은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였던 여인과 바리새파 사람을 보면서 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미 나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